여러분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들어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New Testament, Luke, chapter 23, verse 39 through 43.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New Testament, Luke, chapter 23, verse 39 through 43. 우리 차셔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우리 봉독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살아계시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대가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가감없이 전달하는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이곳에 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Blessing in Jesus' name and love in Jesus Christ.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진정함이 있는 성도가 되자, 진정함이 있는 성도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It becomes the truthful Christian.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ruthful Christian. 진정한 크리스찬.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Are you truthful Christian? 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시면 이게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말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영접의 고백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실 것이고 실족했을 때도 세워주실 것이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좀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다윗을 인정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한번 되어보자. 아마도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 가는 것에 따라서는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되게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되어보자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릴 때 동화를 많이 읽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화를 많이 읽는데 그 중에 이런 동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꽃씨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꽃씨를 갖고 화분에다 잘 키워서 아름다운 꽃, 풍성한 꽃을 만들어 오는 그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꽃씨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꽃씨를 받은 백성들이 그 꽃씨를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걸어주면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자라지는 않는 것이에요. 싹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이 씨앗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받았던 씨앗과 똑같은 모양의 씨앗을 사가지고 화분에 심어서 다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니까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싹이 나서 막 화려한 꽃, 예쁜 꽃 막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이 됐을 때 이 임금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꽃을 꽂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전체 백성들 불러놓고 쭉 가는데 사람마다 그 아름다운 꽃, 화려한 꽃을 다 들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임금이 지나가면서 얼굴색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벌써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울면서 빈 화분을 들고 울고 있는 것을 임금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까이 가니까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임금이시여, 제가 열심히 물려주고 걸음주고 했는데 싹이 안 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꽃을 못 피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임금이 뭐라 그러지 여러분 아시죠?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었던 그 씨앗은 죽었던 씨앗이라는 거죠. 삶아서 물에 삶아서 죽은 씨앗, 더 이상 싹이 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씨앗을 줬는데 다들 생명 있는 꽃을 갖고 나왔지만 너는 진실되게 죽은 씨앗을 그대로 갖고 나왔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상급을 크게 줬다라는 그런 동화 내용 기억하시나요? 모르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정직한 삶을 살자라는, 신실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소망이 있고 꿈이 있죠. 또 진실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실되게 살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무도에 가서 그 무대를 끼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속마음은 가리고 진짜 속은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내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정된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몇 가지를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그 진정성 갖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관원이 방에 소속되어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선생이었고 그런 또 그 공회의 그런 자격,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이 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게 생각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냐라는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 느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를 보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끝이 나지만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삶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진정성 있고 진정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정성이 없다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니, 그 앞에 없어요? 예, 연결하지 않았나 보네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간원이 예,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는 말을 했을 때에 이 관원이 슬피 울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마음에 진실되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진정한 의미처럼 보여질지 모르는데 속 안에서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진정한 의미, 진정한 소원을 이뤘다는 것이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소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뤘던 소원을 말씀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는 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언제부터예요? 700여 년 전에. 며칠 전이 아니라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던 일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원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의 그 마음은 신실한 마음, 주님의 그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있나요? 없죠? 네, 있네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 행악자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감춰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는다면 죽고 난 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이 비방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주님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운데 너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두렵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To fear God, afraid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좋을 때는 참 좋은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지금 죄인이 이 행악자가 지금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다시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40절 보시면 네가 동일한 죄를 짓지도 않고 자기하고도 동일한 죄, 또 다른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그를 향해서 책망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도 경찰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좀 그러지 않아요? 막 달려가다가도 경찰차 탁 보면 어떻게 해요? 네, 브레이크 다 날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왜 두려워요? 스피드 리밋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안에서 이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죄를 같이 짓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아픈 자, 힘든 자, 넘어진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는 사람, 죄가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의 법이 생기잖아요. 나라의 법이 그렇게 감추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생기고, 그래서 질서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다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윤리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근데 이 상황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윤리도 뭐가 문제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정당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죠. 누가 하면은 뭐고 내가 하면 뭐고. 그죠? 제가 그 말 안 하겠지만 그런 자기를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윤리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양심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양심이 껄끄름하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것은 하는 게 아닌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무리 상황적으로 그게 옳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비춰서 봤을 때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비가 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갈 때가 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적인 법으로 죄 아닌 사람들, 여기 계신 분은 다 세상적으로 볼 땐 죄인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죄인이면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양심상으로는 죄인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심상으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오늘 이 행악자처럼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To fear God.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이 한 행악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응이 있다라는, 정당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Receiving what we deserve for our deeds.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그 정당한 대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이루게 되어지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느냐, 어떤 것을 심었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악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이 복 받은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 받는 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두렵고 마음과 그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심어야 할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4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뭘 말합니까? 당신이야말로 구원자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Give the true confession of faith to God. True confession of faith. 진실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한 신앙의 고백을 믿습니까? 주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모습을 갖는 이 모든 사건들을 믿습니까? 아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4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41절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이 행악자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행악자에게는 자신의 죄를 구원해줄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은 그 예수님이었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죽음 앞에 사람이 있으면 정직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정직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말이 가장 진실된 말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지금 행악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장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고백은요, 내 생명을 맡길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생명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진실된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악자가 42절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진실된 모습을 본 예수님은 바로 응답을 하시기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의 고백이 나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인격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비록 힘들고 때때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때때로 모든 주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할 수도 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뜨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찬양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진실된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니까 주님이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My Lord and my God, I worship you. You know my soul, how much I love you.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려 감내기 없지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고백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진정한지 아닌지 주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진정한 마음인지 아닌지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진정하게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행악자 비록 주님을 보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정말 많은 행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원에 갔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주께서 인정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겠다고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로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었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며 살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법칙을 놓치지 않고